오늘 아침에는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욥기 37장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의 내용에는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가 계속 나오죠.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까지 자기가 말한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욥의 결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께 정의를 문제 삼거나 항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그것이 바로 엘리후의 판단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하는 충고를 아주 한편의 시처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답변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련의 질문들을 추가로 던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질문들은 곧바로 38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이 욥의 생각이 하나님과 많이 근접했다. 그토록 깊은 그런 신앙과 사고를 가진이라는 것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되죠. 먼저 1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안에 있는 번갯불을 번쩍거리게 하시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이런 질문을 어떻게 누가 대답하겠어요. 또 겹겹이 쌓인 두터운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지 아느냐 물으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바로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로 말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또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엘리후는 남풍으로 말미암아 땅이 고요할 때 어떠한 연유로 옷이 따뜻해지는지를 아느냐. 참 형이상학이라고 해야 하나, 참 그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욥이 과연 구리를 녹여서 만든 거울처럼 견고한 하늘을 하나님과 함께 펼칠 수 있겠느냐 하는 18절의 질문. 이것도 참 우리가 입을 다물게 만들죠. 이걸 한편의 시처럼 이렇게 썼다는 게 참 욥의 지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쨌든 엘리후의 이 같은 질문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권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롭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사람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깨달음이에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같은 엘리후의 말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논쟁하고 따지기를 원하는 욥에 대한 책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입을 다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이치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말대꾸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인간의 한계, 피조성이죠. 이것을 대비를 시키고 또 욥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둔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비꼽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는데 자신은 말하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자신을 멸할 기회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엘리후는 부정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의 행동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가진 가장 큰 불만은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논쟁하기를 원했다는 이 태도죠.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고 넓어집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참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충분히 믿고 이해하며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혹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징계 같아 보이나 은혜고 복처럼 보이나 경고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 사람의 지성과 분별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21절부터 이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젊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궁창의 밝은 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강한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하게 치워버리면 하늘이 맑게 개면서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참 잘 쓴 시죠. 아름다운 시. 지상의 어느 누구도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불으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너울을 벗긴다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엘리오는 이처럼 밝은 태양빛이 북쪽에서 나오는 황금빛과 같으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엄이나 영광과도 같다.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에는 사람들이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엄과 영광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권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과 정보로 함부로 측량하거나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마음대로 가까이 나아가서 뵐 수 있는 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엘리후의 이 말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는 욥의 마지막 발언을 2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욥을 지혜로운 자의 무리에 속한 자로 여기지 않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엘리후는
2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크고 무한하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나 공의 역시 인간의 시각으로 왜곡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경외죠.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오래도록 발언하는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오는 38장부터 4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한 모든 것을 무효화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그 소리를 발하시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가 욥의 소송을 끝맺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노인들의 지혜나 엘리후 같은 젊은 사람들의 지혜나 똑같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그의 지혜가 깊고 놀라울 정도로 할지라도 이제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공의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참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곧 믿음이 무너진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의심하고 불평한다면 우리 지혜와 생각이 하나님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순이 닥치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계시하시는 말씀과 음성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바꾸고 깨우치는 지혜가 보석처럼 담겨져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아픈 일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 고민할 때도 때로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로 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많은 문제들이 티끌과 같이 다 여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숨 한 번 내쉬시면 모든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져서 주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